우리 42차 총회 캐로나 컨퍼런스니까 우리 캐로나 합회 42차 총회 제가 짧게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합회장님, 또 총무재무부장님, 또 여러 임부장님들은 그대로 다 재선되셨습니다. 또 행정위원을 구성하는데 행정위원회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5년간의 회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기 동안에는 우리 콜롬비아 교회 이원경 장로님이 행정위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위원회에서 그만 우리 한국 분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경 장로님이 행정위원을 이제 요것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재무부장님이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 합회가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든 미국 경제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지난 5년 회기 동안에는 모든 교회 지표들이 다 성장했더라고요. 재정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총회 대표자들이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기 동안은 우리 부장님들이 보고하시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다 그래요. 일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답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번 주에도 또 야영회로 한 주 또 교회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바로 가갖고 이제 점심 들고 바로 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봉사를 맡으면 궁금하실 터인데 제가 식당 담당입니다. 식당 담당인데 그래서 뭐 여전히 뭐 말은 많이 안 해도 되고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호 목사님 또 저 이제 멕시코 분들은 거의 다 식당 봉사를 맡아갖고 식당에 사는데 제가 이용경 장로님, 김종식 장로님이 이제 총회 대표자로 참석하셨는데 지난 회기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목사들이 무슨 봉사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었는데 특별한 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유머를 했습니다. 조크를 김종식 장님께 빵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점심은 제가 이제 어제 저녁도 그렇고 부탁했고 이제 저녁 때 가서 봉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회가 총회 보고에 아주 좋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크게 폭발적인 부흥이나 성장은 없어도 아까 우리 강 장로님이 사회 보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한 1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실 저희 한인 교회들은 우리 미국 교회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합회에서 있을 때는 가령 한 개교회가 11조가 뭐 20만이다 25만이 안 나오면 우리 목회자의 급여가 풀타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작아도 좀 물론 우리가 약간 올리는 건 있지만 그렇게 여러 베네핏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헌신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뭐 합회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에어컨이 잘 안 됩니까? 예. 춥습니까 또? 그렇습니까? 예.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여러분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행복한 길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복이 저절로 밀려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한국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는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더 구체적으로는 행복하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고, 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저주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후사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째 복에서 천국이 보장됐으니 좀 그렇게 더 높은 영적 수준을 갖지 않았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순교하는 분도 있고 정말 이 진리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도 복을 약속했는데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의 이 수준과 상관없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네,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은 했는데 어떤 분은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겸손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쪽 동네에서 행복하다. 우리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행복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우리 주영이, 알렉스 가는 대학, 그죠? 우리 아람이, 민우, 또 미소, 우리 아이들, 자랑스러운 아이들 가는 이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채플힐에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성씨는 아셨어요? 우리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UNC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 딸이 합격했던 유답도 좋은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러나 우리 아이는 미션, 우리 학교 간다고 거기 안 가고 그냥 라시에라 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마음이 흔들리대요. 라시에라 말고 유답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러나 우리 대학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여자입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책의 내용에 우리가 10가지 감정을 개발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맞다 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오늘 여러분 좀 메모하십시오. 어떤 감정을 개발할 때 행복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좀 참고하고 또 그렇게 좀 살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첫 번째, joy, 즐거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야 행복해요. 그죠? 이 여성은 첫 번째 감정이 joy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 이분은 영어로 gratitude, 감사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평온함, 고요함, serenity. 그래서 우리 살면서 어느 때 좀 더 분주한 삶에서 약간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은 아주 잘 이 인간의 그 심리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관심, 인터레스트, 흥미로움이 있어야 된대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님 정말 아버님 저 행복한 분입니다. 관심이 많아. 그죠? 흥미.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제가 이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렇다. 저게 아버님의 건강에 상당히 기여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와 집사람도 보면 자꾸 뭐가 좀 속상하냐면 자꾸 관심이 사라져요. 이제 뭐 그만해라. 그죠? 우리 사람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더 책 사지 말고 좀 관심 갖지 말라. 그럼 난 속으로 큰일 났다. 저 여자 행복이 사라지겠네. 여러분, 관심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뭔가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죠? 다섯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저 이렇게 평범할 때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때라도 희망을 놓치면 행복은 사라진답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에 뭐 어렵대요. 뭐 7포 세대, 3포 세대, 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뭔가를, 이게 뭐 뻑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여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amusement, 재미. 김기영 집사님 동의하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분들이 아주 마음을 잘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 참 이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저는 드라이브 할 때도요, 나무가 너무 예뻐요.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는 순간. 그리고 거기도 한 차원 더 나가서 경외감, awesome. 그죠? 그런 경외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9가지 감정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 박사님은 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의 소개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복으로 번역했는데 이 원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이요.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 예수님의 행복감 내지 행복의 본질을 이 아침에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만나볼 때마다 제가 한 여성을 생각하는 분은 뭐냐 하면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요, 참 불안해요. 위험해요. 막 남편도 잘 되고 아이들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순간순간 불안이 밀려오더래요. 이거 깨지면 어떡할까? 아니나 다를까 몇 개를 지나서 그만 암이 딱 온 겁니다. 그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얘기했던 행복은 마치 유리장같이 그냥 한순간에 깨지더랍니다. 주님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낮은 수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는 절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요즘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딴 게 아니고 잘 웃고만 다녀도 전도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우습고 다니세요. 그럼 그거 전도예요. 뭐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아서 저래.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여기 우리 사거리 경찰이 샬롯 코리언 처치가 어디냐? 그러면 경찰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안다고. 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싱글벙글합니다. 거기 딱 맞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딱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주님은 격을 달리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요.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건 마음이 막 통하는 거.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이거 다 마음들의 이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 이 모두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외적 환경,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힘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울 같은 일을 보면 진짜 그는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을 다니며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어요. 다 나와 같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죠? 저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의 고백이 좋아서요. 그대로 흉내내고 다닙니다. 제가 백악관 앞에서도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 향하여 다 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버리 힐스 저 LA 때 부자 동네가 그 앞에 섰어요. 내가 그들보다 가지지 못했어요. 집도 좋습니다. 그 저택이요. 이야, 그 연예인들 대단합니다. 우리 한 교인이 뭐 관광 가이드라는데 글로 지나가면서 지나가길래 뭐 간판까지 이름까지 다 뭐 전 누구다 누구다 그랬습니다. 나는 저들도 다 나 같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어요. 제가 뭐 소유한 거나 제가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 있을 때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요. 그 맹꽁이 차요. 근데 뒤에 그보다 더 작은 차가 나왔어요. 티코가요. 티코는 워낙 하가 작기 때문에 고속도로 다니다가 섰답니다. 보니까 껌에 붙어갖고 쓰더랍니다. 차.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녔어도 강남에 잘 사는 사람 가서 기도하러 가서 다 나 같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김유덕 검사님 그 처갓집 식구들이 절 기도하러 갔다 그러는데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이게 뭔데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웃고 싱글벙글하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는 단호하게 행복은 우리의 어떤 외적 상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잠언 12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뼈가 말라요. 그렇죠? 전 최근에 한 분 그저 잘 이렇게 회복해 가다가 한 2달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최근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스트레스가 나쁜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완전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죠? 그 돈 몇 푼 때문에요. 난 참 진짜 돈이 뭔지요. 돈이. 그렇죠?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 성경에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돈을 잘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건데, 그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돈답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소설 동의보감에 그 김은성 작가가 쓴 그 동의보감 그 책에 보니까 난 그 지금도 생생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그죠? 남 퍼다지면 거름되지만 깔고 앉으면 냄새 난다. 이야, 이거 명언이다, 이거 정말. 예? 여러분, 돈을 깔고 앉지 마시고 퍼다 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거름됩니다. 그렇죠? 예? 빌보 2장 5절에서 저는 우리 주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이 왜 좋냐 하면 자꾸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어야 된다. 마음을 비우라. 저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비우려면 더 안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컵에 있는 공기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비워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딱 담아버리면 컵의 공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뭘 비우지 마시고 주님을 품으십시오. 주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렇죠? 자꾸 어느 때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의 용어들이,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자를 죽여라 안 해요. 아담에서 우린 죽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죽은 거예요. 죽이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렇죠?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한번 부부 사이에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면서 더 살아나죠, 그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참된 행복은 방향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원어 성경에는 마카리오이 이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데 원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해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blessed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blessing에서 나온 건데, blessing, blessed인데, 해피가 우연한 행제 같은 그런 복이라면 blessed는 피의 제사를 뜻하는 bleed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 참 영어 성경 번역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여 얻게 된 복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홀로 못 나갑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우리는 못 나갑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시고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나가야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이 행복은 blessed인데, 이건 주님의 피 흘린 죽으심 없이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못 나갑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와 함께 나아가면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그래서 예수님 팔복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마음의 덕목을 먼저 말씀한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건 가난한 번역도 이거 어울리는 번역이 아니에요. 뱅크롯이 된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파산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제로 밸런스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를 열어보면 여러분 좀 어느 정도 한 100만 불이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통장을 열어보면 뭐예요? 제로. 누가 체크를 써주기 전에 항상 마운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가 경제를 좀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난 아직 체크를 쓸 줄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근데 보니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뭐 최근에 바운스가 나왔는데, 그 바운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부도난 거라 그러대요. 그렇죠?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신앙할 수 있다 절망했으므로, 이제 너는 살 수 있다 죽었으므로. 아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nothing, nobody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벌레 같다 그랬고, 나는 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그죠? 벌레요, 그죠? 꼬물꼬물한 벌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풍부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고아예요. 뭐 크게 의시된다고 하는데 그건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닌 사람 고아들이에요. 저들은 가진 거 많아도요.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당신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죠? 저는 시편 23편 1절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났어요. 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났어요. 사실 기도도 그거예요. 기도가 아버지 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열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다 알아요. 그러나 나한테 요청할 때 아버지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사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연약함과 부족, 허물 때문에 울어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약한 이기심, 얼마나 철저히 이기심이 많은지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고요한 시간에, 분주한 시간 말고 좀 한적한 시간에 한번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얼마나 고약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하게 해줍니다.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날 좀 이런 시간에요, 제가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느 때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그 이기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걸 보면서요, 내가 목사로서 막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구나.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에 애통하면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 주세요. 참 여러분, 눈물이 참 좋은 약인 것 같아요. 그죠? 웃음도 약이 되지만 눈물이 참 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죠? 저는 혹 은퇴한 다음에 웃음 치료를 하든가 울음 치료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울어도 그게 치료가 돼요. 주님.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막 그냥 조랑말 뛰듯이 막 뜁니다.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죄인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거기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집하며 산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굴복하고 surrender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의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화요일이요, 복음교육자 250에서요 perfect faith is perfect surrender 이렇게 했어요.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굴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구할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항상 그의 뜻, 그의 이름, 그의 나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현실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I need you.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요. 아버지, 나 살겠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행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지키는데 왜 이날 이렇게 야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기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한 것처럼 계명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이 같은, 다 성경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여기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예요?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침 긍휼과 동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너무 냉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제가 이번에 저도 교과 공부를 공부하면서 제가 제 아내와, 여보, 내가 치료봉사에 보니까 화이트 부인이 사람에 대한 몰인정이 가장 고약한 죄다라고 써있더라. 당신과 내가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해야 된다.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약한 죄라고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맞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스한 사람 괜찮죠? 다가서기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에 관한 책을 봤더니요, 그거 재밌습니다. 커피가요, 광고 문안 잘 만들어서 매출이 급신장했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요, 제일 광고에 실패한 게 따봉이랍니다. 따봉. 그 왜 브라질에 가갖고 이제 그 밀감 그 주스 선전하는 건데요. 근데 그 배우를 갖다 안 들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배우를 안 들고 갔대요. 광고할 배우를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화 기사, 무슨 카메라 기사인가, 네가 하라 그래갖고, 그럼 뭘 하냐, 그저 따봉만 해라. 그래서 그분이 따봉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야단이 났어요. 따봉 모르는 사람 없어요. 최고다. 이번에 브라질이 그 따봉, 이성호 장님 맞죠? 따봉, 그죠? 예? 이번에 브라질에 뭐 선수촌에요, 뭐 막 고장 난 게 많대요. 근데 고쳐달라 그러면요, 와갖고는요, 기사들이 따봉 그러고 간대요. 최고인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고 간대요. 근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그 광고는 실패했답니다. 사람들이 따봉은 기억하는데 썬키스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한대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이 설교할 때 아무리 잘했다 해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예, 예수님 나타내야 돼. 예수님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네가 긍휼할 때 네가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다. 또 하나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이 말입니다. 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그 분위기가 따스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이상하게 그분이 방구도 안 꼈는데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죠? 네? 구린내가 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측은한 마음,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거룩함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경건을 추구할 때라도 화평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좋아요. 새벽 기도 좋아. 그런데
늦잠 자는 사람 자꾸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예? 새벽 기도 가면서 막 일어나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채식 좋아요. 혹 육식하는 사람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거룩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독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참 보세요. 우리 재림교는 더해요. 막 하도 예언의 신에 하도 가이드라인이 많아갖고 뭐 옷 입는 것서부터 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어떤 분은 여자분이 바지 입고 오면 그 예배를 망쳐요. 그냥 그거만 쳐다봐. 그만. 그리고 막 못 참다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한마디 설교하십시오. 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요즘은 다 같이 입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이상하게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되 화평을 정말 조금 늘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제 목회자로서의 제가 마음다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전 제 아내에게도 당신과 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사람 얻을 수 있다. 이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나니까 불화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종인데요, 그죠? 그죠? 좀 서운하면 어떻고 문제될 거 없어요. 종이 됐다고 하니까 편해요, 그죠? 옛날 우리 사람한테는 막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막 거기다 뒤에다 뭐 붙입니다. 종 이렇게 붙여요, 제가. 당신과 나는 종모다. 그러면 뭐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섭섭할 것도 없고, 그죠? 참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때문에 요즘 사도행전 읽다 바울 생애를 이렇게 독서당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11장에 그가 목회하면서 매를 회장에 몇 대를 맞고 무슨 자 그걸 다 프린트아웃 해갖고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편합니다. 난 매를 한 번 맞은 적도 없고, 여러분 40에 가면 매를 5차례나 맞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너무 평안하구나.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고. 그런 잠깐의 제가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구원코자 그가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생명되신 예수가 계시면 이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게 제가 보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치킨 수비드만요. 그걸 번역한 거예요. 나는 그걸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그걸 우리는 번역할 때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서 읽은 거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샬롯의 우리 장성규, 김지성 집사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 조금 늦게 잠자리에 일어나 함께 정말 행복하다고 두 분이 정말 예수님 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럼 이거를 우리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행복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각색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두 분이 아침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두 부부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건너편을 쳐다보니까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모습이 그 아내의 마음,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의 행복,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인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기도를 한 아내가 내가 엽서를 한 장 쓸 테니 당신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테이블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그냥 내가 했다 말고 지불을 하십시오. 이 아내는 엽서에다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식사비를 지불하고 간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히 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뒤 또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끝낸 중년 여인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식사비가 이미 지불된 것과 누군가가 카드 한 장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드를 읽어 내려가던 그 여인은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무엇인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노트를 꺼내 무엇인가 기록하던 여인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 닦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약간 떨어져서 봤어요. 막 뭘 적더니 자꾸 우는 거예요. 이 부부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잘못했나? 그러더니 이 여인이 글을 마침내 다 적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더니 그 식당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부부에게 그 여인이 쓴 노트가 전달됐습니다. 그걸 전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내가 쓴 글을 이걸 글 쓴 사람이 전달. 그 노트 쪽지에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에 다가서서 이 행복을 건네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